오늘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본문 말씀으로 성막을 볼 때마다 회막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회막에 대해서 주일날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좀 더 이 회막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146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총 108회 등장합니다. 회막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을 하죠. 회막과 성막을 서로 같은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오늘 우리 본문만 예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회막을 성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을 회막이라고 하고 이게 서로 교대해서 같은 것을 가리킬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과 그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른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회막은 오헬 모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텐트, 장막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모예드라고 하는 것은 모임, 만남.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The Tent of Meeting 이래서 만남의 장막, 만남의 텐트, 만나는 모임은 텐트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모임, 만남 그거에 대한 기능을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명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막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 우리나라 말로는 성막인데 아까 장막이 오헬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헬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칸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슈칸은 이게 뭐냐면 샤칸이라고 하는 것, 사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다, 거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칸에서 온 건데 앞에다가 맴을 붙여서 미슈칸 이렇게 명사화 시킨 건데 이 미슈칸, 맴이라고 한 건 장소예요. 그리고 사칸은 아까 전에 살다, 거주하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미슈칸 그러면은 거주하는 장소, 사는 장소, 사는 곳, 거주하는 곳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만나는 장소 그런 기능적으로 같은 걸 지칭하지만 만남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성막 그러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주지, 하나님이 사시는 곳, 하나님이 거주하는 그런 장소 이런 의미. 그래서 같은 걸 지칭하지만 약간 기능적으로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에 포커스가 있고 회막은,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과 성막을 주일날 설명했던 거, 이거 오늘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주일날 설명했을 때에는 성막을 왜 성막이 회막이랑 다른 걸로 이야기를 했죠. 모세가 사실은 오늘 3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만 제외하고는 모든 성경에서 이 성막과 회막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상 다른데도 이름만 명칭만 다를 뿐이지 꼭 회막을 이야기할 때는 만남을 강조한다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꼭 성막을 할 때는 거주지, 거주하는 집 그렇게 강조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7장에 걸쳐서 25장에서 31장까지 말씀하신 그 성막, 그거를 성막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 하고 어떤 기능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는 맞지만 그런 기능과 상관없이 서로 교대로 그냥 마음껏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 단어들 자체가 회막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주는 곳 거기에 기능적인 포커스가 있고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라는 이런 포커스가 조금 다른 거는 있죠. 근데 오늘 33장 7절에 원래 모든 곳에서 이 성막과 회막이 다 같은 걸로 쓰였는데 33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이 항상은 원문에 없다고 그랬죠.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텐트를 취하여 진 밖에 치고 진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이름하였다. 이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회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요 소리예요. 그 창세기 2장에서 이 동물들을 데려다 놓죠. 아담에게 이름 지어주라고. 그래서 아담이 그 불러주는 것이 다 동물의 이름이 되고 아담이 이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겠는데, 그 이름 지어주다라고 하는 것과 뭐 창세기 2장뿐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주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카라 그 다음에 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서 어떤 것에 이름을 붙여줄 때 사용하는 그런 용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갑자기 텐트를 가지고 나가서 텐트를 진박 멀리에다가 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것이 바로 회막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27장부터 이 회막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데요. 성막은 25장 처음부터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고, 27장부터인가 이 회막이 등장을 하면서 회막 성막이 같이 같은 걸로 교대로 막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33장 전까지 우리들이 회막과 성막 이해를 하면 이거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성막이라고도 부르는구나, 좀 전에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이 인식을 할 수 있는데, 33장 7절에 갑자기 모세가 텐트를 하나 짓더니 이것이 바로 회막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막에서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세와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가 이제 다음 다가올 주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죠. 그래서 회막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을 보면 출애굽기 27장 21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여기 하면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이건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한 걸 우리가 성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막과 똑같은 의미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27장 21절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3장 이전에도 27장 21절을 필두로 해서 15번 성막과 같은 의미, 똑같은 의미로서 이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처음에 출애굽기 25장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모양대로 너가 지으라 할 때부터 이제 이 성막, 출애굽기 25장 9절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이 장막이라고 해석해놨는데 이게 성막이랑 똑같은 미슈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막이라고 계속 이름을 하다가 27장 21절부터 갑자기 성막과 회막이 등장하면서 같은 의미로 계속 사용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7장부터 25장부터 쭉 31장까지 읽어왔다면 성막을 성막이라고도 그러고 회막이라고도 그러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모세가 텐트를 치더니, 그리고 그것을 진 밖에 멀리 치더니 그것을 회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 텐트가 오헬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세가 오헬을 치더니 그 오헬을 보고 이게 바로 오헬 모헤드, 이게 바로 미팅하는 회막이다, 미팅하는 텐트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은 33장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요,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가 사실 모세가 지금 이 회막 이름을 지어주고 있으니까 모세가 지어준 건가 처음? 아니면 앞에서 회막 이야기가 이미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성막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단어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막이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을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회막이라고도 부른 건가? 아니면 모세가 오늘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준 건가? 유래가 어떻게 되는 건가? 둘 중에 하나겠죠.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지었든지, 지었는데 그럼 왜 앞에 27장부터는 왜 등장하냐? 모세가 기록할 때 그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이름 지어준 그거를 계속 교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면 원래부터 하나님이 성막을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회막이라고,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로 액면 그대로 출애굽기의 기록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회막이라는 이름은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을 때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언급한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따로 이름을 이 아담이 지어준 것처럼 지어준 게 아니고, 원래부터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성막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래 언급한 명칭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모세가 백성들의 짐 밖에다가 텐트 하나를 치고 이것이 바로 회막이다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아하고 좀 이상한 표현이 사실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의 성막 건축의 명령에 의거해서 본다면 오늘 모세가 텐트 하나를 치고 이것을 회막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설명한 이 성막을 지으라는 성막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죠. 그렇죠? 모세가 가지고 올라갔을 때 거기다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서 이야기하는 양식으로 텐트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성막 회막의 모습이랑 지금 모세가 이것이 바로 회막이다라고 하는 지칭한 그 회막이랑은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이야기를 했다 치더라도 그 원래 회막의 모습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자세하게 식양을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어야지만 원래는 회막인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 회막은 성막이랑 같죠. 전체 가운데 이 뒤에 뜰은 빼고요.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된 그곳 성소, 지성소, 요거를 성막 회막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죠. 성소에는 등잔대도 있어야 되고 진설병도 있어야 되고, 그 진설병은 떡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향당도 있어야 되고, 휘장이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도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모세가 지었을 리는 만무하고, 그 정도가 만무한 게 아니고, 모세가 친 텐트에는 이런 내용물은 당연히 없었을 뿐만 아니고, 텐트의 규모 또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사이즈대로 만들었을 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혼자서 친 것 같은데 그 혼자 칠 정도의 장막은 그냥 개인이 거주할 만한 그런 텐트, 우리로 치면 뭐 한 4, 5인용 텐트, 그런 것 정도로 친 거에 불과하지, 지금 성막에서 이야기한 그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에서 이야기한 그런 사이즈로 지은 것도 아닐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그것을 짓는 것이 좀 작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홍색, 청색, 자색 이런 실을 꼬아서 만든 굉장히 비싼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천들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텐트를 만든 것도 아니고, 성소, 지성소를 가르는 무슨 휘장이 있었을까? 그런 것도 없었을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 그리고 금으로 싼 기둥,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지지대나 이런 것들은 성막에는 다 금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전부 다 금박을 씌워가지고 만들게 했는데, 그런 것으로 만들었을 리도 만무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짐 밖에다가 혼자 나가서 지어놓은 그 텐트는
모세는 그걸 회막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는 회막의 모습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가 있는 그런 초라한 텐트였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100%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개인용 막사와 같은 초라한 모습의 천막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모세가 이게 바로 회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텐트를 성막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것이 성막이다라고 부르지 않고 이것은 회막이다라고 부르는 것 또한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죠. 집입니다. 집. 그래서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텐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잠시도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이에요. 그들이 너무 악하고 죄악되어서 내가 그들과 잠시라도 함께 있으면 다 죽여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 그들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성막을 그 안에 지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찍이 떨어져서 텐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는 텐트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임시 거처와 같이 회막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능상.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과 지금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과의 중재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중재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백성 가운데 할 수도 없고 멀찍이 떨어져서 임시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회막, 이렇게 이름 짓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적절한 거죠. 그들 가운데 거주할 수 없고 임시적으로 만나서 모세를 만나 주셔서 그곳에서 뭘 하는 거예요? 모세가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화해시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주는 임시적인 그런 거주, 텐트죠. 만남의 텐트.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 그렇게 이름을 명칭한 것은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막에서 모세는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짓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주일에 제가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영문 밖에서 이방인에게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 그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를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그 예수를 메시아로서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더 죄악된 모습을 보여준 게 그게 신약에 나와 있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주일날 같이 나눴던 내용이죠. 따라서 이 모세가 그 진 밖에다가 텐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 거주하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적절한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1대1로 단판을 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적인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을 모세가 생을 걸고 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쳐다봤을 때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텐트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나아갔을 때, 그것을 쳐다봤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생각하게 돼 있고, 당연히 그곳에 나가는 모세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주할 수가 없게 된 사실을 본 그런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캠프, 자기 텐트에서 모세가 나아가는 것을 쳐다보고 그곳의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임할 때에 그것을 보고 멀찍이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호와를 앙모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진 밖에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그 하나님 만나는, 어떻게 보면 성막, 그 화려한 성막의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초라한 성막에 임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본다고요? 신약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해요? 영문 밖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는 그 예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혐오하고 침뱉고, 어떻게 저런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저런 자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봤을 때는 부끄러운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렇죠? 어리석은 것, 이렇게 보이는 게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예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신약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그 예수를 바라보고 히브리서 13장 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그 치욕을 안 당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옛날 제사장 아래서 제사 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욕을 지시고 그 영문 밖에서 죽으셨는데, 그럼 우리도 마땅히 조금 환난과 핍박과 치욕을 당하더라도 당연히 우리도 그 영문 밖으로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의 기자의 주장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들을 기초로 봤을 때도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야기한 회막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지금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사실은 이런 초라한 모습이 회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금 너희들의 진영에 있지도 못하고 진 밖에 멀찍이 떨어져서 아무런 그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화려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지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그런 초라한 모습의 텐트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중보자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회막이다 지금. 그렇죠? 두 번째는 원래는 회막이라는 명칭이 하나님이 25장에서 31장에 모세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그냥 성막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칭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액면 그대로 처음으로 그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를 들어주시는 그 텐트를 회막이라고 이름을 모세가 지금 33장에서 처음 지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까 두 가지 옵션 중에서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회막이란 명칭의 유래가 33장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만약 이 회막이라고 하는 유래가 33장에서 오늘 시작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보다 더 깊은 메시지가 사실은 존재를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회막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전체에서 146회 108회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래도 100번 넘으니까 많이 쓰였잖아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요 모세 오경 안에서만 쓰였어요. 모세 오경 밖에서 성막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회막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는 여호수아서에서 몇 회, 그 다음에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역대하에서 몇 회,
언급되었을 뿐이고 거의 95% 정도, 제가 뭐 정확하게 수치를 댄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오경 안에서만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이 회막은 이 모세 오경 안에서 성막과 계속 교차해서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회막이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3장의 유래라고 봤을 때 오늘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명명한 것이지만 그 회막이라는 명칭을 모세가 오경을 쓰면서 성막과 같은 의미로 이후에 사용하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33장에 나와 있는 그 명칭을 하나님이 성막을 명령한 것과 같은 명칭으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쓰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40장 6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이게 우리나라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번제단이 뭔지 아시죠? 그 성막 앞에 있죠. 성막 앞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해석인데, 그 회막의 성막 문 앞, 회막 가운데 성막이라고 지칭하는 게 있냐?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 말이 아니고, 번제단을 회막 곧 성막 문 앞에 놓고, 동격으로 쓰인 거예요. 동격으로. 그러니까 회막과 성막을 동격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을 회막 곧 성막 앞에 뒀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을 할 때 회막과 성막을 같은 것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장 6절을 보면 같은 것을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모세는 33장에 만든 그 초라한 회막을 지금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등장을 할 때 계속해서 그 성막을, 그 초라한 회막을 갖다가 계속 들어다가 같이 교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헷갈리게.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이지만 모세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성경의 저자는 인간 저자 뒤에 참 저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중 저자죠. 인간 저자 뒤에 성령이 영감을 줘서 하나님이 원저자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성막을 오늘 33장의 회막이랑 교대로 같이 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게. 그래서 우리 이학래 집사님이 이 성막은 뭐고 회막이 뭐야, 이거 헷갈려 했죠. 왜 성막을 33장에 이 모세가 만든 이 회막이랑 같은 것으로 교차해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것도 오경 안에서만 그렇다니까요. 오경 안에서 대부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세가 기록을 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막을 쳐다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해요? 이게 성막인데, 이 성막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주하는 곳. 이 성막이 어떻게 되었어요? 너희들의 출애굽기 32장 우상 숭배하는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거주지로 있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진박 멀리에서 너희들과 도저히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는 너희 죄 때문에 그 성막이 회막이 되었던 사건을, 33장의 사건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오경을 읽으면서 성막과 회막이 같이 나오면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두시면서 보시라고요. 원래는 성막이 이런 모습이어야 됐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성막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개인용 막사 텐트로 바뀌어버렸다고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중보하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그래서 성막을 봤을 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회막 사건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야 우리는 구원받았고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데, 야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성전 삼고 나랑 영원히 함께 하는구나, 요거 가지고 기뻐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 생각을 할 때 동시에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죄인인 나를 성전 삼아서 영원히 함께 지금 성령으로 거주해 주시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막을, 앞으로 이제 세워진 성막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항상 중앙에 위치한다고 그랬죠. 진행을 할 때에도, 그리고 진치고 한 곳에 머무를 때에도 항상 진의 중앙에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처,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회막을 기억하라.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 가운데 함께, 너희들의 진 중앙에 너희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너희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볼 때마다 이 회막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막을 볼 때마다 회막을 기억한다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교만할 수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회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이 있는 것을 볼 때 그 모세가 나가서 구름이 임했던 회막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만약 이 사실만 제대로 기억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민수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1년 동안 이제 성막을 짓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출발을 하죠. 근데 출발함과 동시에 민수기를 보면 그 성막이 자기네들이 진 가운데 거주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으로 그곳에 뻔히 있는 것을 보면서도 뭘 기억 못해요? 이 사람들이 이 33장의 회막 사건을 기억을 전혀 못합니다. 전혀 못한다는 증거로 그들은 그 성막 가운데 진중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성막을 쳐다보면서도 동일한 범죄를 지어요. 똑같은,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사실 시내산 갈 때까지 있었던 그 똑같은 죄를 또다시 그 가나안 땅 앞에 갈 때까지 또 반복해서 짓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게 다 끝난 것인데 그 사실을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회막을 성막이랑 같은 의미로, 만약 모세가 오늘 33장에서 회막이라는 이름을 처음 명명한 것이 맞다라고 친다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되었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럼 이걸 신약으로 우리가 돌려본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난 절대로 하나님이 성전 삼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극악한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 나가서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구원파식의 구원론,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지만 반대로 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힘도 나야 되지만, 반대면에서 보면 진짜로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맞구나라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놓치면 성막에 취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취해서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가치도 모르게 되고,
사실은 이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 가지고도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해야만 되는 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회막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같은 것을 지칭을 하는데, 제가 한마디로 결론 내는 것은 성막을 볼 때마다 회막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알 때마다 내 죄가 어떤지를 상기시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러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요, 절대로 구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데 그 아는 지식 가지고 교만한 자리에 나. 왜 뭘 잊었죠? 회막을 까먹은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놓친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받지 아니한 게 무엇이 있냐? 은사 가지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라도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냐? 너희 거냐 그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마치 그게 너희가 잘나서 가진 것처럼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가 있냐? 그걸 가지고 그거 없는 사람은 업신여길 수가 있냐? 근데 이러한 행태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만연하다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 사실은 그게 우리가 무엇인가 헌신한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셔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나의 의가 될 수가 있냐고. 그런 모습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만연하다니까요. 사실은 성막을 볼 때마다 회막을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나타나거나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막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지체, 다른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든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든 우리는 항상 그 회막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뭐 두 가지 유래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도 지난 주일 설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관이 없고,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거기 안에도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이게 유래가 어땠든지 간에 첫 번째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고, 두 번째 이야기한 이 내용도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거에 감사하고 감격을 하면서도 동시에 항상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됐을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멱살 잡고 옥에 집어넣는 일을 안 하게 된다고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정말로 복음,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의 당연히 나타나야 될 반응입니다. 근데 그 당연히 나타나야 될 반응이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면 너무 당연한데, 이스라엘 보면 한심하죠? 근데 그 한심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 그 속에서도 회막 사건을 기억하시고 성막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영광스럽게 나를 성전 삼아 함께 하시는 그 배경 뒤에는 내 죄로 말미암아 그 성막을 초라한 회막으로 만들었던 그 예수의 중보가 없었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고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만 높이는, 성막을 볼 때마다 회막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값 없이 주신 구원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런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극악한 죄인인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성막으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회막을 기억하고, 영문 밖에 내 죄 때문에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기억하게 하시고,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만 높이고 내 자신의 의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함께 하시는 그 성막과 그 성막에 임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도 죄를 지었던 그 이스라엘과 같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 어떠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어떠한 속에서도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막을 볼 때마다 회막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